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와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땅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크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리더십의 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에서 세우시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을 주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새로운 리더십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미 동편의 땅을 얻고 그곳에 거주하기로 결정이 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도 모든 용사를 전쟁터에 가장 앞장세워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또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그 공동체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내시는 준비를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제일 먼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시딤과 마주보고 있는 그 요단의 건너편의 첫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딱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이제 정탐꾼으로 여리고와 그 온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준비하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그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상대방의 땅을 또 그 군사를 그 모든 백성들을 그들이 정탐하고 적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생집에 들어갔을까요? 몇 가지의 설이 있고 또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 두 정탐꾼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생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기생집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낯선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갈 수 있는 유숙하기에 좋은 또 어떤 하숙집과 같은 또 여인숙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곳에 갔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일을 보면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인도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라합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에 모든 일들을 알기 때문에 뒤집어 놓고 보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은 군사적인 또 첩자로서의 어떤 지혜를 써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 두 가지도 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첫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겠느냐. 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간 곳이 어쩌면은 부지불식간에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갔겠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또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함께 하십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오늘 누군가가 그의 가정을 방문하고 찾아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집 가운데서 자신의 집에 이 낯선 정탐꾼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집으로 부르신 것이고 초대한 것이겠죠. 누구의 입장으로서 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가장 최상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묵기 위해서 들어간 그 집이 은밀히 숨기 위해서 참 좋은 곳이었겠지만 또한 그곳이 가장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곳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의심받기 좋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좋은 기생의 집이었고 그곳은 특별히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라합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왕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예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여리고 왕과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긴장하고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방향에서 들어온 이 낯선 남자를 누군가가 주목하고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정보를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일촉즉발에 또한 그 굉장히 긴장된 상태라는 것, 목숨을 걸고 정탐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그 꼬리가 잡혀서 이제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말하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니 내게 들어온 자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다 알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는 가나안 여인이고 그의 왕이 보낸 자신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고 받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첩자다, 정탐꾼이다, 적의 정탐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어디 있다, 뭐 이 방에 있다, 저 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제 그들의 손에 맡길 텐데 이 여인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답변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밤이 되면 성문이 굳게 닫히죠. 그러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급히 쫓아가면 그들을 아마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나가서 성문 밖으로 그들을 따라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그 추적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문이 한번 닫히면 나간 자들은 밖에서 거하고 내일 날이 밝으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찾아온 적의 적군의 첩자인데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왕의 군대를 따돌렸다.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긴장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군대를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재치가 있고 또 담력이 있어야만 이 긴박한 순간에 이러한 꾀를 내어서 사람을 숨기고 또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여인은 참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을 통해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생입니다. 천한 여인이죠. 그 당시에도 가장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신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인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 내가 아노라. 참, 이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이런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알의 믿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보증을 받는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이 라합의 행동을 또 그녀의 그 믿음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땅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은 뭐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며 군대가 얼마나 강하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 그 군인의, 군대의 그 심리적인 면들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을 만났더니 라합이 이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 심리 상태를 잘 전해줍니다. 제대로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목적하는 바, 그 땅을 정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제대로 정탐하고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라합이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녹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녀가 들었던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과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그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됐을 뿐이지만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일을 통해 또 그 일을 들음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백은 모세가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이방 여인이 모세의 그 신앙을 함께 똑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왜 간증하고 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들이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질 뿐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일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 가운데 이미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라.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군사들을 계략을 써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진정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어쩌면은 이제 배신자로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지만 그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여리고의 군대도 아니고 여리고의 왕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 병이 들면 병들어 죽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결론의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우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서 생명이 전부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 정도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라합처럼 지금 이 땅 위에서 잠시 위험을 가지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그 군대를 돌려보내고 목숨을 담보하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다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친절함, 인자함, 자비함, 은혜로움 이런 단어에 다 해석이 되어져서 성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른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지지만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과 구원의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받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움입니다. 긍휼함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은혜를 베풀었죠. 긍휼함을 베풀었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너희 군대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하여야 할지라.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는 라합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전쟁 앞에 이제 곧 전쟁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난 뒤에는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순종해서 진멸할 것인데 라합의 모든 가족들과 라합 자신도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을 선대했으니 너희도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선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참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군대를 돌려보낸 그 여인의 담대함과 기지도 있지만 또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또 이 약속을 맺는 이 언약을 맺는 시간이죠. 이때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생명까지도 생각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 이 위급하고 아주 다급한 시점에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지 그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볼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이 굉장히 긴박하고 다급한 순간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담겨 있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가족들을 또 자신의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 여인은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합의 믿음을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홀아합의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그렇게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중에 구원받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라합의 믿음과 그 행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믿는다면 행함이 따르겠죠. 그 행함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구해주는 이 모습 속에서도 그녀의 행함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지금 온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드는 겁니다. 가스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그녀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붙들고 더불어서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지금 살리고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한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의 그 요청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멸망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전한 폭우로, 이 안전한 항구로 그들을 이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안전한 피난처로 그들을 함께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내가 믿는 바가 진실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믿는다면 또 이러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처럼 드러나야 그 모든 되어질 일과 또 주관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믿는 게 되겠죠. 진심으로 믿는 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않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므로 자신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 가족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모든 일이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확인받고 확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바로 이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이 행동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분명하고 또 뚜렷하고 당당한 요구입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우리의 목숨으로 그것을 약속하겠다. 그렇게 그들도 언약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똑같은 그녀의 말을 받아서 약속을 하죠.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러면 증표를 달라. 그랬을 때 이후에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들을 바구니에 줄을 묶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할 때에 이 내린 줄, 이 붉은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문에서 붉은 줄을 메고 그들을 그 큰 바구니에 담아서 내렸는데 이 줄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줄이 바로 너와 내 부모, 형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집에 모아놓고 이 집 안에 있으면 이 붉은 줄이 내려와 있는 집은 우리가 치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붉은 줄이 정표가 되는 것이었죠.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이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게 약속의 정표였거든요. 이 줄이 있어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구원 얻었고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약속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을 구원 얻든 또 멸망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오늘 라합과는 붉은 줄을 내려서 그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그 죽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가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보증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너희들만, 왜 그것만이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끼리도 그런 약속을 하고 보증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있을 때 그 약속은 성취가 되고 효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보증이 있고 서로 맺은 보증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있을 때 그 집은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이 우리의 문설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드시 정표가 되는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가족까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탁하는 그 행동에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만이 아닌 그 모든 아비의 집, 가족들과 속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 삶의 포커스,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이 여인이 귀한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족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의 계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가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이방 여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에게서 다윗이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 때 여기까지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만큼 살았어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좀 더 근원적인, 좀 더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땅 위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내가 당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지지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귀한 것을 안다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주변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남은 생애 동안 포커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되 이러한 아주 심도 있는 그리고 높은 경지에 그 이름을 두게, 그 이름을 놓으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진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결과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라합처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울질하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신뢰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안다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 생명 구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맞이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너랑 막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8월이 시작됩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8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듯이 우리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